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음 지킴 5번째 시간,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음 지킴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매주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늘 마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누구 탓일까요?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일이 뭔가 잘 안 되어질 것 같으면 곧바로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를 나와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광야의 길 가운데 그들이 가장 많이 범죄했던 죄는 뭐였냐면 불평과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이제 시내 광야 길을 지나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준비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그 지도에 보면은 지금 이 민수기 14장 말씀이 어디서 진행되었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을 택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또 가나안 땅을 향해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한 사람들이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2명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축복한 적과 꿀이 흐르는 과일이 잘 익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은 거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다니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장 그 땅을 향해 우리가 들어갑시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마음이 움직여지긴 했지만 그때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누가?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용맹한 자들을 이야기해 용사를 이야기합니다. 용사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 보니까 거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들이 만든 성은 견고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메뚜기와 같이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34절에 다시 돌아가려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나를 불신한 너희 죄 때문에 나를 불신했다는 불신앙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하는 데 소요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거절한 결과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한 날, 그 날을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 너희들이 방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들은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연기하게 되고 그들이 받지 않아야 할 그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성경학자가 이 인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인간의 망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 망각, 잃어버리기 때문에. 뭘 잃어버렸을까요? 뭘 잃어버렸냐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망각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했다라면, 자유와 인권을 빼앗겨버린 노예 생활에서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면, 그들이 홍해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면, 광야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면,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 그 생수를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리지 않았는지, 내가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또 뭘 망각했냐면 지금 현재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두 눈을 갖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두 발을 건강하게 걸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현재 주어진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죠. 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데까지 가는 때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 만나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덥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들은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안전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시켰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을 때에 그들의 옷이 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의 길을 지나고 오랫동안 지냈는데 그들의 옷이 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태국 단기 선교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가면 그들이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초등학교를 가면요, 아이들이 교복이 위엔색은 하얀색이고 밑에는 남색 이렇게 입습니다. 그런데 교복은 깨끗해요. 그런데 가서 같이 딱 보면 양발이 거의 100%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발을 보면 엄청 오래 신었는지 막 해지고 검해요. 그럼 그 아이들의 집을 한번 가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난한 아이들. 교복은 나라에서 주기 때문에 깨끗하지만 나머지 거는 다 가난한 거예요. 아이들이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내게 주어진 먹을 거, 양식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또 그들 앞에서 막 플룻도 부고 막 기도 연주하고 하면 그 아이들은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때묻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요 핸드폰도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리고 과자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막 너무 고맙다고 막 안아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걸 봤을 때 참 내가 감사해야 하는구나. 오늘 대한민국 요즘 얼마나 아이들이 급식을 안 먹는데요, 여러분. 급식을. 그래서 급식이 뭐 나오냐 물어보니까 마라탕도 나오고 마카롱도 나오고 구슬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그 맛있는 걸 안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거의 아이들이 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났지만 우리 딸은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다고 다 먹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나 감사하던지. 보면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하여간 자녀들 보내시든지 본인이 가시든지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4월 봉헌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한 달 동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태어날 때에 이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는 하염없이 늘 그 상처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해도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방 안에서 눈물로 하나님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 한 편을 들려주셨어요. 그녀는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이 잘 안 되게 삐뚤삐뚤 글을 썼는데 그 시가 뭐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송명희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당장에 가서 고쳐달라 그럴 건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분이 61세가 되셨는데 생일 때 이렇게 고백했다는 내용을 신문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면 기회고 하나님 주신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감사하는 이 성령의 시인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을 갖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망각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행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지금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고, 그들이 만든 견고한 성벽을 보고, 또 그들이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칼이나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은 칼과 방패도 있었어요. 신무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채 지금 눈에 닥친 문제, 상황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신 우리 가정에게, 개인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 과거에도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가운데 다 채워주고 역사하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결정하고 나서 선교사님과 통화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성도들이 갈까? 우리 교회가 조금 작은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재정적인 부담도 큰데 이것이 감당이 될까? 제 안에 그 전에는 갈 수 있다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준비하기 나오기 전에 일어나는데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고 내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 단기 선교의 주제가 뭐냐면 또 하나의 열매예요. 제가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의 열매. 우리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 부임하고 나서 수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내가 기대하며 하나님 그 땅을 향해 가겠습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과거에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원망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원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지만 그 결과로 죽음과 저주와 그 다음에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열매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뭘 선택했습니까?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죽음과 저주와 이 재앙이 그들 가운데 닥쳤습니다. 만약 그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늘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선택하면 어떡합니까? 저주와 죽음과 재앙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갖는 지혜는 갖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조차도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과 악을 가지는 선악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면 노력하면은 우리 가운데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원망한다고 했습니까?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 내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또 미래에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하나님 김치밖에 없다고 그래서 왜 이거밖에 그게 아니라 김치라도 있어서 감사해. 요즘 소문이 났나 봐요. 제가 파김치를 좋아한다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파김치 담을 때 제 거를 조금씩 주더라고. 파김치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파김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2달 전에 무릎을 다쳤습니다. 무릎을 다쳐가지고 걸을 때마다 뚝뚝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막 병원에 가니까 나중에 더 큰 병 갈 수도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리치료를 받고 또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몇 시간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안 가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뛰지를 못해요. 뛰지를 못하고 조금 빨리 걷기만 하지 뛰지를 못하고 양반다리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아픈 가운데 2 다리가 건강한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구나. 요즘 월요일마다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걷고 있는데 산책하면 푸르른한 그 나무 잎들 있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감사하고 질병 가운데 걸리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하고 현재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들과 기쁘게 살아가기에 감사하고 또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늘 감사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내게 지금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힘든 것 같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에 감사할 줄 아는 자예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주고 받고 받아도 늘 불평만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압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늘 평생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때문에 늘 허덕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 거. 우리가 하는 그 원망은요, 상대적 비교,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것으로 인한 박탈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합니다. 누구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구는 풍족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나는 이렇다라고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가지고 늘 자신 가운데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거 투성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내게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쓸 때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적들이 쳐들어가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소매도 없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양도 가져가고 소도 다 가져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힘들고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절망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내년에 더 어렵대요. 더 전문가들은 항상 어렵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 늘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이 귀한 정성 드릴 줄도 모르고 도리어 예수 믿기 귀찮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하라는 소리만 한다고 막 그런 얘기, 헌금 얘기만 한다고 늘 불평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보시고자 우리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빌기치게 나타나가지고 야, 내게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 너 교회 나와서 헌금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가 그 정성, 돈 1,000원을 드려도 정성으로 드리면 그것을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를 드렸든지 그 정성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교회 가면 헌금 얘기만 한다. 뭐 하라 그런다. 그런 분에게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축복을 더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이 어느 날 아빠에게는 생일 선물로 돈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돈 좋아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모아서 3만 원을 편지와 써서 딱 줬어요. 제가 그걸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5만 원을 아내한테 줘서 우리 딸 통장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더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딸은 모르지만 어때요? 더 좋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이 재요. 많이 재.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4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물을 드리고 제물 드리는 일을 괴롭다라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장 22절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불로 태워 바칠 양의 번제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않았고 나에게 드릴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너희 제사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내가 예물을 요구하여 너에게 부담을 주거나 향을 요구하여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았는데도 너희는 나를 위해 향품을 사지 않았으며 희생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 죄로 나에게 짐을 지우며 너희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귀한 것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헌금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향해서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성, 너희의 마음을 드렸을 때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너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한다.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그것이 괴롭다 하고 힘들다 하고 해서 재앙만 내게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나 물질로나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헌금을 얼마 하는 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서 정말 놔두고 베푸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로만 믿고 정말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지 않는지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늦추는 일을 해요. 그리고 고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우리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그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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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감사였소.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더불어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가운데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늘 그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주신 것들에 풍족히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에 귀한 열매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열매를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선교도 가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복음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늘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에 놀라운 열매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누리며 나누며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를 취하며 열매를 나누고 아버지 열매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승리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는 죄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부어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열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저 열방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열방을 향한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승리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기억하며 늘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